코로나19와 함께 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축제 예배입니다. 해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동을 나누는 최고의 축제였는데 오늘은 성도님들 오시지 못한 가운데이지만 짧게라도 영상으로 이름 그대로 송년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이고 어떤 환경입니까? 물 없는 곳, 길 없는 곳. 광야 자체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거의 생명이 없죠. 혹 생명이 있다 해도 어쩌면 적어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생명, 아주 작은 곤충들, 벌레들, 정갈들, 그리고 생명이 있다지만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물 없고 길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그 광야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광야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포장지가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포장지만 보고 에이 거절하면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광야라는 포장지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포장지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모세 광야 40년도요. 문제는 그 광야에 담겨진 축복이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아무에게나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왜요? 광야에 담겨진 축복은 숨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적어도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어야 합니다. 광야에 축복이 담겨 있다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믿어야 광야를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그죠? 다윗 앞에 사울이라는 광야. 다윗은 사울이라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다윗이 다윗되기 최고의 보석이 만들어졌죠.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 사자굴을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빨리 광야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환경적 광야만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죠. 광야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죠.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코로나19, 코로나19가 언제 끝나지? 성도님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긴 하지만요, 코로나19 끝나면 뭐 하려고요? 여행부터 갈 계획이세요? 좋죠. 그런데요, 코로나19를 빨리 벗어나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광야가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 최고의 숙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품는 것이죠. 광야 자체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 자체도 광야가 아니게 되지만 그 광야에서 영혼을 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인생들이여 하나님을 구하라. 광야 인생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광야가 척박한 곳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거든요. 광야는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는 듯해요.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화려하고 바쁘고 분주한 곳에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분주하게 사노라면, 목적을 정해놓고 사노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손길도 유면한 가운데 하나님 나 바빠요, 나중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요. 광야에서 최대의 축복은 광야를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 하나님을 묵상하는 최적의 장소.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는요, 1년에 한 차례 이상 꼭 광야 같은 어느 한 곳을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먹을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묵상하기, 내 삶에 하나님 담기.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펼쳐지거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광야 40년은 훈련의 과정이었죠. 왜냐하면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광야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어쩌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학교라 할 수 있죠.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훈련해야 할 것인가?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 죄의 본성을 깨트리는 것이죠. 원망 불평 없애고 애굽에 대한 미련 없애고요. 혹시 성도님들 죄의 본성, 인간의 욕심, 원망 불평 다 깨버리라고? 그렇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본성, 욕심 이런 생각을 깨트리라 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의 차이만 있죠. 몸이 병들거나 나이만 늙어지면 인간의 죄의 본성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미움도 시기도 내려놔야 돼요. 원망 불평도 내려놔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 나이 많아 늙어 치매 오기 전에 내려놓기보다 젊은 날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뭐라고요? 죄의 본성, 애굽에 대한 미련 없애기, 원망 불평 없애기, 미움 시기 질투 없애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살고 싶다, 대단하고 싶다, 당신 암이요, 의사의 선고 한마디에 다 내려놔야 돼요.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우리는 내가 전신 마취한 뒤에 깨어날 수 있을까? 다 내려놔야 돼요. 아니, 우째우째 살았다 해도 나이 70 넘으면 그 70 넘은 인생에게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요,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밌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찍 내려놓으면 보이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가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가난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부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요함이 우월감을 가지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교회 현관에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삶을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 인생, 재산, 자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소유주가 되게 하신 거 아니라 사용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마치 소유주처럼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주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누며. 그렇지 않아요?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주다. 이거 말 하고 보니까 진짜 멋진 것 같은데. 성도님들 영상으로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소유주가 아니고 사용주다. 멋지지 않아요? 유재명 목사에게 안산 빛나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겼는데 마치 내가 소유주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도 불행해요. 내가 너에게 많은 돈, 많은 성도, 큰 교회에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사용주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 학교에서 죄의 본성 깨트리기. 일찍 깨트려서 손해볼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늙으면요 다 깨져요. 병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미리 깨면 보이는 게 있어요. 광야 학교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이미 무장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겨 보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여러분의 목사도 골짜기에 빠지곤 해요. 여러분의 목사도요 어느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유재명 이쁘죠? 나 유재명 수고 많이 했죠? 늘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00번 중에 한 번.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은 99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부모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으로 믿거든요. 제가 늘 넘어지고 늘 골짜기에 빠지다 어느 날 하나님 이 유재명이 이쁘죠? 이렇게 마음 써서 이쁘죠?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걸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요. 그가 누구이든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얻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 구걸하며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요. 2020년 힘들었는데요. 2021년도 만만치 않겠죠? 어쩌면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배운 게 있잖아요.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얼마나 잘 사냐? 아니요. 살아남는 게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2020년 살아남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2021년도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 살아서 사는 것 못 살겠습니까? 아자! 힘을 내요. 한 해 마무리 잘 최고의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준비했던 아주 짧지만 송년축제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